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월요일 날 지난 주일 저녁 우리 친구들 6명이 모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지만은 다들 시간을 내서 한번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차도 마시고 해서 서울에서 모였는데, 하룻밤 같이 자고 헤어질 때 내 차에 두 사람이 탔어요. 내까지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 BYC 매장에 가자 그래서 BYC 매장에 갔습니다. 속옷 파는 가게인데 가서 잠옷하고 속옷 세트하고 양말하고 이런 속옷을 두 사람에게 사줬습니다. 선물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면은 특별한 것도 있고 특별하지 않지만은 우리 마음에 남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춘천에 39년 전에 춘천에 올 때 어떤 장로님이 내인데 선물이라고 런닝하고 속옷을 한 세트 사주면서 땀이 나도록 주의 일을 하길 바란다고 사준 것이 생각나는데, 그 뭐 특별한 선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만 기억이 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물을 주는 것도 좋고 받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이랬을 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거기에 대해 나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2년 전에 2월 8일 날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수요일 날 예배가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예배가 있었는데, 예배 중에 한 학생이, 그 학생은 별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학생이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참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7, 8명이 돌아가지 않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각자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낮에 시작된 일이 오후 시간, 점심시간을 지나고 저녁 때까지 지속이 되면서 그 다음 날 또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원들이나 교수들도 가세를 하였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첫 번째 거. 저렇게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형식적인 신자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고 막 울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마치 무슨 전염병처럼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앞다투어서 죄를 고백하고 또 서로 붙잡고 기도해주고 또 고통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옆으로 소문이 나서 다른 대학의 캠퍼스와 학교에 더 많은 학생들이
또 여기에 가세를 했습니다. 한번 또 돌려보세요. 하나 더.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잔디밭에 저리 앉아서 막 기도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 동안 계속됐냐? 8일날 시작돼가 24일까지 2주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능거 보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저 대학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지고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해서 기도하고 300곳 이상의 대학과 30곳 이상의 주와 13개 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도한 사람이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마저 보내보세요. 사진. 예. 자주 받는 질문은 그래가지고 뭐가 변했나?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는 이야기를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우리는 부흥을, 하나님이 주는 부흥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채플이 끝난 후에도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남아있었고, 교회는 사람들로 계속 차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통회 자복하는 일들이 아주 일상이 되는,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로 채워지는 곳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혹은 직원들이, 교수들이 나는 달라졌다. 내 영적 온도는 높아졌다. 나는 소명의식이 더 깊어졌으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갈급함이 더 강렬해졌다. 그러면서 복음서가 내 눈앞에 나타났다고 말하고, 이런 일들을 나는 눈으로 목격하고 또 이 변화된 사실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풍요로움이 가득 찬 오늘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것으로서 일반적이지 않는 일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성주의자들을 향해서 이런 사건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통해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큰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속죄의 선물이고, 나는 죄인이지만 내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서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기독교 본질에 이르는 이런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트북을 놓고 돈을 10만 원 놓고 책상 위에 얹어놨는데 도적을 맞았대요. 그래서 진짜 참 재수가 없다 이래서 왔는데, 얼마 후에 일이 생겼어요. 그 노트북 안에 자기가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하고 만나고 노닥거리고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그런 영상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이 이미 자기는 자식도 있고 가정을 가졌는데 이전에 했던 이런 일들이 돌아다닌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인데 신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분명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본인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잘못하면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끊거나 가정이 파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도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선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로마서 3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로마서 3장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에 있어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이 바로 뭐냐?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는 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신 수양을 해서 멀어져서 완전히 정리되는 문제도 아니고 스스로 결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의식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성인 군자도 자기의 허물을 다 모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듣는 바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그것은 우리 죄를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선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너무 사람이 아깝다고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구명운동을 해가지고 미국 7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장을 받았습니다. 특별 사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났습니다. 이 월신의 사람이 나는 그 사면장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아니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대통령도 황당한 거야. 연방대법원장에게 넘겨졌습니다. 연방대법원장은 존 마살이라는 법원장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사면은 한 장의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의 가치는 본인이 수락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사형 선고 받은 자가 사면을 거절하는 것은 전례가 없지만 거절한다고 하면 결국 이 사면장은 사면이 아니고 쓸데가 없다, 이렇게 딱 판결하고 그 사람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묻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렀는데 바로 그것은 주님의 죽음이고 예수의 보혈 피인 것입니다. 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묻지 않겠다고 판결을 딱 내린 거예요. 법률적인 거.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구원입니다. 그 후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모르거나 이것을 거절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알아야 될 것을 항상 간직하고 사는 것, 알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생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방글라데시를 갈 때 가기 일주일도 안 남겨놓고 여권을 보니까 여권이 그 달분으로 만료요. 여러분, 3개월 여유가 있어야 비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됐는데 내 여권이 곧 만료단 말이야. 그때는 도청에서 그 도청 여권을 만드는 곳에 가니까 5일이 걸린대. 5일 걸리면 못 가. 와, 참. 그래서 그게 제일 높은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교회 목사인데 방글라데시라는 곳에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물품을 가지고 이래 사람들이 가서 이런 게 하는 거라고 다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 사정이 그렇다면 그 내용을 다 썼어요. 쓰고 꼭 돈 씻고 다음 날 여권 탁 받았어요. 그래 갔어요. 뭐냐?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으면은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작년 4월 달에 은퇴식을 했어요. 내가 가서 축시를 했어, 축시를. 우리 모이는 친구들 가운데 내보다 3살 어린 가장 막내인데, 그 분당 서울대학 병원에도 다니고 항상 병원 다니고 자식들이 잘 부모를 공경하는데 1년 후 된 금년 5월 달에 죽었어요. 폐암 사기래, 폐암 사기. 담배도 피우지 않고 병원에 그래 다니는데 그 폐암 사기 되면 딱 나타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니까
얼마든지 알면은 그 초기 알면 다 치료받을 수 있는데 몰라가지고 가버린 거야. 그 사모님이 얼마나 울었었던지 고생했는데 이제 좀 내가 좀 잘 좀 섬기려고 그랬는데 어쩌고 저쩌고. 사모님 좋은 데 갔으니까 여기보다 훨씬 좋은 데 갔으니까 마음 진정하라고. 그래 봐도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죄 용서를 받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네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야. 이게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부족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몰라도 내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을 가지고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주의 영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우리 몸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성전 파괴죄에 걸리는 거야. 어디 가서 막 부딪히고 깨지고 막 먹어야 되는 거 안 먹고 안 먹어야 되는 거 먹고 막 이렇게 해서 관리를 못 해가지고 하나님 부르지도 않는데 막 지 마음대로 가버리면은 이거는 성전을 관리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선물을 간직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것을 묵상하지도 않고 산다고 하면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분명하지만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매일 죽는 사람이 얼마나 찾아보니까 매일 1000명이 죽는데 1000명. 1년에 죽는 사람이 35만 명이래. 춘천 시민보다 더 많은 사람 1년에 세상을 떠난다.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그 줄에 딱 줄을 서가 있는 거예요. 서가. 이게 언제 올지는 몰라. 아이, 나는 건강하니까. 여기 했잖아요. 아주 건강한데 폐암 4기로 가버렸다고. 알 게 뭐야. 또 어떤 거는 발견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참 모르는 거예요. 죽음은. 두 번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지금 그뿐이지. 그뿐이 뭐 그뿐이야.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딸은, 이 아들은 내가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과 주님이 딱 보호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인간들은 그 앞에서 딱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럼 한 방울의 물방울의 자비도 얻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사랑이고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 아주 조건 없이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죄를 우리에 대해 선고하셨습니다. 누구도 이제는 우리에 대하여 죄를 가지고 신문하거나 시비를 걸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정말 깨달아질 때 그 예수의 십자가가, 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하고 죄 많은 나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화가 있고 여기에서 의로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약에서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속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 효과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유일적인 사건으로 단번에 그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아페온타이라는 말인데
완료형 수동태로 죄가 이미 완벽하게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뭐 착하다든지 잘했다든지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고 전폭적인 죄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왜 오늘 성경에 아까 우리 양집사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12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다시는 죄로, 다시는 세상으로, 다시는 육체적으로 살지 마라 하는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수술을 받은 사람은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큰 수술을 받고 나면은 고생, 그리고 많은 돈, 병원에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이 생각이 나서 다시는 병원에 안 들어가려고 아주 조심합니다. 그래서 큰 수술 받고 나면 사람이 담배도 끊고 술을 끊는 사람도 있고 자기 생활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씀은 이제는 함부로 살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앞장서서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여자를.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는데 율법대로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 무너지고 놓아주라고 말하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땅에 엎드려서 글을 씁니다. 무슨 글을 쓰는지 하는 것은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땅에 글을 써서 처음 쳐다봅니다. 근데 예수님께 딱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양심의 찔림을 받아 하나씩 둘 다 돌아가고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8장 11절에 다시 가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이 여인은 죽었으면 죽었지 다시는 죄에 빠지는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도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지만은 모욕한 사람은 손발을 씻는 것처럼 허물과 우리의 부족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끝없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끝없이 있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도 우리가 어떨 때 불순종하거나 욕심대로 하거나 성질을 부리거나 아니면 엉뚱한 길을 가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거나 할 때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만찬을 떼면서 감사와 회개를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거룩하신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나의 허물을 사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십니까? 하고 지난 주간 또 며칠 전에도 일요일에 하여 주님 내 양심이 괴로웠는데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없애버리세요.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가장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끓이끼는 문제나 또는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나 또는 부끄러운 것이 있을 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구원파는요, 한번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 죄를 안 짓는데, 그 내가 이 요한일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한일서가 믿는 사람에게 쓴 책이냐 안 믿는 사람에게 쓴 책이냐, 믿는 사람에게 썼겠죠 분명히. 그래서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이 자체는 큰 선물이다. 용서받은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하여 죄를 다시 문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람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허물들에 대해서는 끝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용서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쓴 글은 지우거나 화이트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거나 회개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큰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왜 속에 딱 감추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잘나서 정말. 용서 안 하는 거야. 마음적으로 별로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누구인데만 잘하더라. 아이고, 잘해보시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유치한 거냐면은, 용서받은 사람이 이런 정신이나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가 밀양이라는 영화로 이전에 만들어져서 많이 회자되었던 때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자기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용서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어머니 시내는 범인에 대한, 자식을 죽인 범인에 대한 원한으로 뭔가 마음이 다 상할 대로 상해서 아주 사람이 살 수 없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기독교인이 돼,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막 그냥 복음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그 기독교 본질적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심한 갈등 끝에 범인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범인을 면회를 가는 거야, 면회를. 그런데 용서를 구할 줄 알았던 범인이 그 수갑을 차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나온 거야. 얼굴이 환해가 나오는 거야, 때깔이 좋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고 용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이 시내는 범인을 용서해 주겠다는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확 원망이 올라올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뭔데 저런 놈을 용서하는 것입니까? 저런 놈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나에게 있는데 왜 나에게 용서의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까? 이런 절규가 나옵니다. 여러분, 영화는 용서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살인자가 신의 용서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끝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용서는 신의 용서와는 또 다른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인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로움의 확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복수의 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것도 참 괴로운 문제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참 괴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 크고 작은 거 용서해야 돼. 여보 미안해. 그런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부부간에 먼저 잘못했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끝까지 말 안 하고 밥 주나 봐라. 말 하나 봐라. 이런 사람은 자기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상처로부터 회복이 있고 복수와 증오와 미움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용서는 자기를 묻고 있는 그 줄을 푸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마음의 갈등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큰 용서의 선물을 주셨다.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야, 내가 용서할 사람 없나? 여러분 용서할 사람 없습니까?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말은 그래 하지만 나는 우리 신랑 용서 못합니다. 저 인간이 말이지 어쩌고 저쩌고 같이 살아주는 자식들 봐 살아주지만은 아이고 하나님 내 마음 모르실 것입니다. 이런 못된 마음을 먹으면은 구원은 받고 죄를 하나님 묻지는 않지만은 은혜생활 못해요. 은혜생활.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없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 지식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그래 말할 수 있어요. 요한 크리스톰 아놀드는 잃어버린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은 어릴 때 유괴를 당한 캐리어라고 하는 소년이 20년 후에 유괴범을 만납니다. 근데 유괴범이 그때 77살인데 병이 들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주 메마른 노인이었어요. 술과 담배로 쪄들어가지고 다 망가져서 그냥 보잘것없는 한 노인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 캐리어는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자기에게 그런 큰 악을 행한 사람을 임종할 때까지 자기가 돌봐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총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언은 형벌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용서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뭐 별로 용서할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으면 편안해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하고는 입이 잘 안 떨어질 수 있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거 실천하세요. 이런 이야기 아무리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마음은 이유가 어디든 간에 길가와 같은 마음이야. 여러분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 생각하면 기분 나쁜 일 아이 싫어 이런 감정들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좋은 신자가 되고 은혜로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잘했어. 그래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래 이제 네가 진짜 권사 같구나. 이전에는 집사만도 못하더니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세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이 있던 코페르누스는 지동설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주장하다가 가톨릭의 종교 재판을 받은 사람인데 그의 무덤 모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바울에게 주신 큰 은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 십자가 옆에서 매달렸던 강도에게 주셨던 용서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이나 자신을 용서해 주지 않을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 민족에게, 지금 이 사회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용서, 화해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독을 품고 독사같이 살아가고 칼을 품고 강도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복잡하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갖추어졌는데 마음에 불편함을 가득히 안고 사는 것이 오늘 이 사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그렇게 에베소 4장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하면 좋다. 그래 마땅히 그래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용서하라 명령이에요. 그럼 안 하면 어디 되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상주의자면서 철저하게 쾌락을 따랐던 작가. 그의 삶의 방식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아무 고민 없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50살이 되던 해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하고 너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살아온 삶은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그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다음 같은 글을 썼습니다. 저는 지금 55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고부터 30년 동안 저는 쾌락주의자 또는 허무주의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책도 썼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년 전 제 나이 50이 됐을 때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죄인인 제가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선이 되었으며 이전에 선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악으로 느껴졌습니다.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지혜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영접한 후에 신앙적인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과 평화, 부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등 수많은 명제를 남겼습니다. 그가 바로 톨스토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고 죄악입니다. 사람은 은혜나 사랑을 입으면 감사합니다. 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우리가 스스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을 우리가 간직하고 묵상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바깥을 향해서 용서와 감사의 삶을 산다고 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한 기독교인으로서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속죄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고 부활은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은 기독교를 바치고 있는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포르투갈의 국민 가수 아말리아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이 여잔데 파도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선창가에 불리던 그런 노래인데 이 그녀로 인해서 이 노래가 월드 뮤직으로 세계적인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170종의 앨범을 내고 1999년 10월 달에 그가 죽자 포르투갈 정부는 사흘 동안 전 국민 애도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사흘 후 리스본 교회에서 그의 장례식이 생중계되었을 때 그의 관을 6명의 운구위원이 메고 나오는데 뜻밖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전문객들이 관을 향하여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인 수많은 시민들이 똑같이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관을 연구차에 실었습니다. 전통 복장을 한 기마병들의 호위 속에 장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로의 인산인해를 이룬 시민들이 그 행렬이 지나갈 때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원래 당신의 나라에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죽은 사람에게 박수를 치는 것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 사람은 아닙니다.
워낙 포르투갈 국민들이 아말리아를 그 살아온 삶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약속한 거 없이 할 것이 없으니까 박수를 쳤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 천국으로 가는 그날에 우리를 향하여 남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성공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희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니까 오늘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오후에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내일이면 일하러 나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우리 성도님을 우리 장로님을 권사님을 지사님을 목사님을 보내드립시다 이래 되면은 그건 성공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이 하자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가자는 대로 갈 수 없고 하자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여러분들이나 내가 죽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남은 사람들이 박수로 환송해주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을 우리는 꿈꾸면서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구속받은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한없는 신앙의 애정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요만큼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내가 당신에게 미안하다. 내가 지난번에 잘못 말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어른스럽지 못했다. 내가 남자답지 못했다. 내가 권사지만은 은혜 받은 사람이지만은 좀 작은 마음을 가졌다 하고 용서를 해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로 딱 결속해서 가정도 교회도 구역도 성도도 한 덩어리가 딱 되어서 하나님 앞에 딱 바쳐질 때 이게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찢어지고 갈라져가지고 물이 들어가고 바람이 들어가고 금이 가 있고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셔요.